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니다. 내게 주신 믿음으로 구원 얻자. 다시 내게 주신 믿음으로 천국 가자.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의 예배는요, 절대로 실패되거나 절대로 어떤 것에 의해서도 무너지면 안 돼요. 성경은 시편 기자를 세워서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면 안 된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려고 그렇게 밤새도록 주시하고 봤는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어진 삶을 주어진 자기의 여건 앞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다 안 돼도 또 일어납니다. 불가능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 앞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생명이 닿을 때까지 자기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어쨌든 생명이 있는 데까지 굉장한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통해 말합니다. 나는 나의 수고를 다했다. 이제는 내 할 것을 다했으니 이제는 나의 운명을 하늘에 맡긴다 그래요. 참 듣기에 그럴듯하지요. 내 수고와 열심이 그저 하나의 운명이라는 이름 앞에 내맡길 그런 우리 인생의 수고가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열심히 다했지만 이제는 나의 모든 열심이 이제는 결국은 누군가에게 맡겨야 된다 하거든. 그 모든 운영자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나 위에 생명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의 것이 꼭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너 귀어로 들어 마음도 활짝 열고 너의 생각도 열고 너의 의지를 딱 열어서 이 소리 들어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저 남의 소리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거. 우리는 그저 들어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 그는 분명히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정오는 했으나 남자를 한 번도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는 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 안 했어요. 그죠? 말은 말이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답니다. 아니, 그렇다고 꼭 그렇게 이루어야 돼? 여러분, 안 이루면 안 돼요. 왜? 그동안 인생이 이 세상에 와서 그저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의 쳇바퀴를 돌아가는 다람쥐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은 인생을 생각하는 존재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신기합니다. 가진 힘이 없음에도 지식을 앞세우고 수많은 도구를 써가며 세상을 하나하나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봐요. 이게 그저 우리 인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모든 걸 창조하신 후에 진흙으로 빚을 때에도 그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고, 그것만 해도 만물의 영장의 가치는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플러스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된 아담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땅에 충만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자요, 영의 세계까지도 능히 알 그런 지혜와 지식과 권한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런 존재가 나와 여러분입니다. 나와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니 자기가 가진 육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기의 뜻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의지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에 이끌려서 주야로 40일을 그것도 광야에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에 내리쬐고 저녁에는 낮과 기온 차이가 20도 이상 벌어지는 그런 광야에 몰려져서 거기서 인간의 육체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금식을 시작합니다.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금식. 저도 지금 기억나요. 저에게도 그래도 젊음이라는 학창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가 아마 고등학생이었을 것입니다. 한참 너도 나도 금식을 해보려고 할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금식을 해보려고, 이야, 3일 금식 너도 했다, 누구도 했다 해요. 그래서 저도 아이고 남들도 하는데 못하겠어? 그리고 아주 용기 있게 오살리에 있는 순복음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뭐 사흘이야. 하루 지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이틀, 3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첫째 날 시작을 합니다. 아침이 가고 점심이 가고 저녁이 되니 이 속에서, 아니 일상에서 한 끼 굶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작심하고 3일 금식한다고 시작했던 그 시간이 저녁이 되니 이게 도무지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응? 거기 있으면 꼭 해야 돼. 그래도 작정하고 올라갔으니 거기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지 못하면 거기서라도 뭐라도 먹으면 되는데 얼마나 먹는 것이 급했으면 아예 내려와 버렸어요.
보살리 기도원에 내려가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야, 오면서도요, 내가 왜 가는지 몰라. 아니, 금식을 작정해 놓고 그거를 못하고 그냥 가. 그랬더니 제 동생이었던 제 동생이 아니 오빠 그것도 못해? 그러더니 금식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야 너도 못해. 내가 너보다 의지가 있는데 안 되더라. 근데 그렇게 쉽게 봤는데 당당하게 하고 와요. 얼마나 겸연쩍어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아니 그리고 나서 저는 금식을 그냥 무조건 하는 줄 알았죠. 야, 너도 하고 너도 하는 거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물며 금식 3일도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것도 주님이 함께 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인류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쉽게 자기 의지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이끌려서 40일을 줄이시고 금식하신 후에 마귀라는 놈이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에서 좌절돼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려는 이 마귀가 예수께 와서 아주 자신 있게 물어요. 너 배고프지? 당연히요. 40일을 줄였으니 배 안 고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육체의 요구에 있는 예수 앞에 너 능력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그리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으로 너 배고픔도 해결해. 얼마나 듣기에 그럴듯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한두 번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앞에서 자기가 육신이면서도 자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구속주 예수로 오셨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 중차대한 일이 너 배고픈 것에 무너지면 안 되잖아. 그런 당연한 이치를 내놓는 시험하는 자 앞에 그가 하는 소리 들어봐요. 뭐라고 그럽니까? 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 오해했어. 하나님이 만든 아담이라는 인생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요. 아니 이제부터 예수님과 마귀가 논쟁하나 보다. 한번 누가 옳은지 보자. 기대할 수 있지요. 그런데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그럼 끝나고 말아요. 끝나고 말아요. 아니 왜 이렇게 싸움이 쉬워? 왜 그렇게 쉬워? 근데 우리는 살다 보니 시험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시험 끝나면 또 이 시험, 이 시험 끝나면 또 이 시험. 계속 시험의 연장선에 우리는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면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언어의 본질이 예수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비슷한 걸 갖다가 대니 그럴듯한 예수 말고 온전히 예수가 말하는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고 성령이 말하는 성령을 믿음이 되게 하면 마귀가 못 해봐요. 마귀가 옆에서 미혹하든 참수하든 조롱하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성경은 분명히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보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요. 예수.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가진 의지로 내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오늘도 기도하는 집사님 봐요.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이야
우리 예배가 찬양에서부터 그리고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가 유튜브상에 딱 떠서 진행되면요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이야, 비전 중앙교 예배는 시작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왜요? 그런 일하심을 저는 완전히 믿고 해요. 미안합니다. 완전히는 말은 내게 없지만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그죠? 새벽에서부터 주일은 시작되는 예배 중에 그 모든 예배의 시작을 어디다가 두느냐? 오늘 주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의 거룩함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 오늘의 예배도 선한 주님이 일하셔야 된다. 주님의 의가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귀신은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사단은 떠나가고 질병은 고침받고 불가능은 가능케 되며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그게 사실인 거야. 여기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은 그러든 말든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어지는. 그러니 예배의 시작부터 찬양하는 그 시작부터 모든 시스템까지도 온전히 누가 받으시기를 기대하느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주님이 일하셔야 된다.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의 모든 시작부터 유튜브상에 찬양하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그리고 찬양하는 것까지 철저히 드러낼 때 쥐들이 예배 저렇게 드리라고 끝나겠어요? 왜? 우리 예배를 간섭하시는 주님의 성령은 아마 듣는 자에게도 성령은 역사할 것이며 보는 자에게도 성령은 개입하실 것이며 그 놀라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는 것이다. 어느 때는 그래요. 사람들은 골라 들을 거 아닙니까? 골라서. 어떤 사람은 나는 찬양이 듣고 싶은데 그리고 골라 들어. 저 교회는 기도는 어떻게 하나? 골라 들어. 아니 왜 골라 들어? 왜 골라 들어? 그나마라도 우리가 메인 설교가 그 시작부터 끝나는 것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내 마음속에서는 그래요. 마지막까지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는 그 기도 인도하는 전도사의 기도까지 그대로 오픈될 때 그들은 그저 기도하는 것으로 듣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이 그들을 듣는 그 사건 속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 역사가 듣는 자들 속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냐고.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냐고. 오늘날은 누가 이적을 나타냅니까? 신약시대나 예수나 소경을 눈뜨게 하고 베드로나 안진뱅이 이렇게 깨우고 예수님이 혈루병이 나고 쥐고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를 아니 하나님이나 하시지 우리가 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주님이 쓰는 종을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냐고 생각해봐. 그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이 말하는 종교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그것이 다라고 말할 필요 있어. 응? 우리의 믿음은 세속적이 되면 안 됩니다. 정욕적이 되면 안 되고 세상적이나 종교적이 되지 말고 오직 신본주의의 성령이라시는 전능함이 돼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귀신은 떠나가고 병자는 고침받으며 죽은 자도 일어나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오늘 집에서 알아누웠던 내 아내가 일어나고 내 자녀가 일어나며 믿음 안에 떠난 자가 돌아오지 말라는 법이 있어. 말라는 법이 있냐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고반 죽게 됐어. 예, 백부장도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 의학의 지식이 있고 그때도 의술을 행하는 의술도 있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는 그런 의사였어요. 가다 보면 가끔 누가 의원이라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 누가라는 이름을 써서 누가 의원 누가 병원 있잖아. 그
그 시대에도 의원이 있었어, 의원이. 응? 백부장이 아는 지식 속에 왜 의원이 없어요? 어? 병 고치는 사람이 왜 없겠어? 그런데도 고반 죽게 된 절대 절망의 사건 앞에 그가 하인을 보내요. 아니 누가 왔나 뵀더니 선생님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예, 이러고 저러고 백부장의 하인 중에 하나가 고반 죽게 돼서 저를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소식을 전하네. 주님, 그래 알았다. 내가 함께 가마. 그랬더니 갑자기 또 뒤에서 한 종이 따가워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저에게도 수가가 있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아니 가서 직접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저 그 마음을 알고 생각을 하는 주님이 가자 하니 안 오셔도 된대. 나도 내게 수하가 있어서 명령하니 내 하인들이 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낫겠나이다. 그 말을 듣고 야, 내가 이스라엘에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 네 말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순간 그 시간 속에 고반 죽게 됐던 하인이 벌떡 일어나 고침받았어. 그렇잖아. 응? 응? 이런 사건이 오늘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어. 응? 응? 구약의 시대에 있었던 일은 시대 속에서 우리와 상관없으면 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상관이 있으면 안 되냐니까. 예수님의 시대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이 부탁한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한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그들이 간 곳마다 주님이 함께 했던 것처럼 질병이 떠나가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베드로도 미문에 앉은 병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가 아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순간 앉은 병이가 일어나잖아. 왜 그게 시대 속에서만 있어야 돼?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면 안 되라는 법이 있어? 응? 죽어가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된다는 법이 있냐고. 응? 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일어나면 안 됩니까? 이게 일어나면 안 됩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봤지 않으며 예수 이름으로 꾸짖는 눈에 돌아온 것이나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지 말라는 법이 있어. 말라는 법이 있냐고. 내가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얻는 그 복됨이 왜 내게 일어나면 안 돼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정이라는 인격대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어? 내 의지를 앞세우고 신앙생활하라는 그런 법칙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지배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살아갑니까? 예, 맞아요. 내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번 살아보려는 거예요. 너의 의지로 불가능을 불가능이라 말하고 안 되는 것을 안 되는다 말하고 그리고 넘어지면 넘어진다고 말하는 그것 말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주님으로 살아보라 이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주님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종된다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냐고. 어떤 분이 어떤 가십거리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희 친구 목사가 카톡에 올리기를 미국에서 살던 분이 오래간 만에 한국이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이와 같은 문명이 있으리라고 기대 안 했어요. 36년 동안 일제의 압제 속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강탈당했어요. 하물며 군대의 장정들이 불려가고 젊은 이 처자들이 정신대로 끌려가는 집에서 수고하고 농사에서 추수하고 나면 그것도
다 찾아내서 일본군이 다 가져가고, 집에서 그나마 노크루도 강탈돼 가고, 그나마 그럴듯한 것은 다 강탈돼 가는 그런 일제의 압제라는 36년이 지나갔어요. 해방되고 우리도 자유를 얻었다라는 그 짧은 시간 속에 1950년대 북한이라는 나라가 6월 25일 날 남침해서 이 한반도를 완전히 쑥대밭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으며 부모와 분리돼서 고아가 되고, 이 폐허 속에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왔던 미군들에게 그저 먹을 게 없어 김미 초콜릿 먹을 걸 주세요 하고 동량하고 구걸하고 살던 이 대한민국의 시대가 1950년대입니다. 50년대. 미국이 주는 옥수수 가지고 빵을 먹고 그들이 주는 옷 가지고 입던 시대가 70년 전입니다. 70년 전. 100년도 아닙니다. 70년 전입니다. 70년 전. 70년 전. 근데 지금의 이런 시대가 열일이라고 누가 기대나 했어? 우리가 해방되고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가지고 야,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할 때 지금 여러분이 생각했던 이 필리핀은 우리보다도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응? 서울에 가면 장충동에 장충체육관이라는 실내 체육관이 져줬어요. 그게 어느 나라가 원조로 거기다가 체육관을 졌느냐? 필리핀이 원조해줘서 지은 체육관이 장충체육관이에요. 필리핀이. 응? 아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대한민국. 그런데 70년이라는 세월 앞에 세계가 우러러보는 경제 대국에 지금 이런 레벨 속에 들어와 있어. 그러니 미국에서 그런 어려운 세월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다가 K-팝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잘 사는 걸 보고 와보니 이야,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뉴욕만 그럴 줄 알았더니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마철처럼 높은 빌딩들의 아파트가 세워져 있지. 시스템이 알고 보니까 엄청납니다. 이 전철이라는 시스템이, 이 교통망의 시스템이, 이 도로의 사정의 시스템이,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시스템이 어느 곳마다 없는 데가 없어. 전화만 하면 택시가 집 앞까지 와. 전화만 하면 딜리버리가 우리 집까지 와. 그뿐입니까? 24시간 모든 것이 스톱되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가끔 봐요. 365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는 시스템으로 가게들이 돌아가고 상점들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 속에 살아요. 저녁에 나가도 가로등 불이 빛나서 하물며 그나마라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얼마나 안전적인 경찰들이 치안을 유지하는지 모릅니다. 병원 가봐요, 병원. 우리나라 국민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어디든 잘 돼서 병원이 그저 안방 지나다니 쉽게 돌아다닙니다. 와서 보니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이요, 유럽이 대단한데 한국 와보니 이건 엄청납니다. 아니 그렇게 대단한 부여 속에 살면서도 나오는 입을 보면 전부 다 아이 죽겠네, 아이고 왜 그렇게 힘들어, 아이고 어려워. 그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이해가 왜 그렇게 힘든가. 우리 얼마나 부유하게 삽니까? 예,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사회 안전망 자체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여자들만 나가서 불안한 게 아니라 남자들이 나가서 어떤 강도가 길거리에 가서 총들이 되고 뺏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요. 내가 한 달에 3만 불을 받아도요, 그거 쓰고 나면 돈이 없어서 신용카드 쓰고 살아가요. 그리고 의료보험의 시스템이 내가 부는 것만큼 내가 누리고 사니까 의료비도 상당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생활비도 엄청납니다. 모든 것이 다 세금이라는
나라의 복지를 위해 수많은 돈을 지출하고 살아가요. 그런 걸 가지고 와보니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최고의 나라예요. 그 생각과 의지는 왜 그렇게 정말 준 복을 뺏어갈 정도로 그런 소리를 하고 살아. 감사라고는 전혀 없고, 불평이 하늘을 찌르고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전부 다 성경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자기 아집대로 살아가고, 자기 자존심으로 살아가고. 우리끼리 그러잖아. 야, 누구 씨는 고집이 있으니까. 세상에 고집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자기 고집처럼 아집으로 자존심으로 살아가. 미안합니다. 창세기 6장 인류가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잘나서 그래. 잘나서 너무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산다는 잘남, 하나님에게 없어도 잘나는 그 잘남 그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계획과 생각이 악화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되면 다 될 줄 알았지. 계획대로 살면 될 줄 알았지. 그런데 됩니까? 그렇게 대단한 인생이 하물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 앞에 속수무책이야. 땅에서 솟구치는 물 앞에 속수무책이야. 그렇게 생각과 계획이 있으면서 그것도 못 해왔잖아. 하늘 창수가 떠지고 땅 창수가 떠서 온 지면이 다 찼는데 어떡해? 그러게 어떡해라는 말을 하면서 죽어가며 너희들 어떻게 죽었냐? 홍수 때문에 죽었대. 홍수 때문에. 응?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알잖아. 홍수 때문에 죽었어. 그런데 왜 노아와 식구들은 왜 안 죽어? 왜 방주에 탄 짐승은 왜 안 죽어? 홍수 때문이라며. 그렇게 대단한 계획과 생각이 있는 사람은 죽었는데 왜 노아는 안 죽어? 도대체가. 방주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안 죽어 도대체가. 왜 그 방주는 안 잠겨? 여러분 방주가 살린 줄 아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 모든 말씀이 살린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자가 산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라고 인정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그가 가면서 이제는 부러운 한국이 아니라 한국이 두렵더요. 야, 저런 속에서 사는 대한민국이 두렵다. 앞으로 저들의 삶에 일어날 내일은 무엇으로 다가올 것인가? 여러분, 우리 내일이 뭐로 다가올까?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소망이 나를 지켜내지 않아. 내 소망 가지고 나 지켜요? 우리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 가지고 나 지켜? 야, 2002년도 우리가 그래도 월급 4강이라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꿈이 지금도 이루어지라는 법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나만 앞질러 가고 세상은 가만히 있습니까? 나만 열심히 수고하면 남들은 제자리 걸음합니까?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그래 오늘 성경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나이 드신 분이 그래도 요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 죽는 거니까 당연해. 어떻게 죽는 게 당연해. 여러분 미안해요. 여기 구전사가 자기 오빠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아무래도 다리 절단해야 되겠으면 다리 절단하면 병신되잖아. 그거니까 안 된다고. 선생님 우리 오빠요 그래도 아직 젊은데 다리 절단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 강청함을 듣고 다리 안 절단해서 그래가지고 다리로 걸어 다녔어. 응? 응? 다리 자른다고 하면 자르세요. 죽어야 되면 죽으세요. 그럴 사람 어디 있어? 응? 어디 있어? 저도 지금 기억나요. 저희 선배가 참 복되게 결혼해서 결혼하고 때가 되니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얼굴이 수심 그룹이 가득 차. 그랬더니 심장이 안 좋아서 인큐베이터에 있대. 의사가 아무래도 불가능하대. 그럼 죽으라고 냅둬야 되나?
막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래도, 불가능하다고 그래도 그 아들 살려보려고 두 부부가, 선배가 막 매일마다 찾아와서, 하나님 어떡해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안 된다는데 왜 살려달라고 그래? 죽게 냅두지. 그냥 죽게 냅두지. 왜 살려달라고 그래? 죽을 운명이 뭐니까 죽게 냅두지. 왜 그래? 왜 그래? 죽게 냅두지. 응? 그렇게 했었는데도 결국은 마지막에 죽었어. 왜? 의학도 못 해보니까, 의식도 못 해보니까. 그때 나는 받아들이기를 어쩔 수 없구나 받아들였어. 그러나 지금은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이 고친다는 심령이 믿음이 되면 그 믿음 안에 일하시는 주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내 하나님이요, 죽어가는 내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믿어드리면 안 되냐. 왜 성경의 사건이 내 것 때문에 안 돼? 왜 성경의 사건이 내 것 때문에 안 되냐고. 왜 내 것 때문에 안 되냐고. 여러분, 이 송 목사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에게도 목사님의 마음은 그렇지 우리 마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 여러분이 내 마음 좀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 마음, 내게서 나를 쓰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죠, 능력이 있다는 그 모든 실체가 듣는 여러분의 것이 되면 안 되냐니까. 듣는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면 안 되냐고. 듣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면 안 되냐고. 생각해봐. 왜 안 된다는 것에 빠져있어? 왜 듣는 거로 끝나? 그저 예배 드리는 거로 왜 끝나? 왜 보는 거로 끝나? 나는 예배 들었다고 끝나지 말고, 들은 거로 끝나지 말고, 이 시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베드로가 내게 있는 예수 너에게 줄게 하니 앉은 뱅이가 그것이 자기 거라고 부용되는 순간 벌떡 일어나 자기가 걷고 뛰는 것을 본단 말이야. 왜 이게 되면 안 되냐고. 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인 것이 되고 말어. 내 의지 속에서 그냥 나는 마음으로는 원합니다만 안 됩니다라고 끝나. 여러분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믿음의 실체가 내게 이루어지면 왜 안 되냐고. 왜 안 돼요 도대체가. 왜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서 말씀하시는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이 심정처럼 다가가면 왜 안 돼요? 저는 어느 때는 그래요. 하나님 죄송해요. 나의 연기가 연기자보다 못하다. 여러분, TV 보다가 연기자가 우는 거 볼 때 너무 걱정하고 울잖아. 어찌 저렇게 안타까워 죽었구나. 그거 울잖아, 슬퍼서. 어느 때는 같은 동병상련에 있다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울잖아. 그리고 시원하다고. 그리고 나도 동질감이라고, 과부가 과부 사정 알고, 아픈 사람이 아픔만 한다고 가슴 한구석에 그것에 짜릿한 마음 가지고 감동받았대. 그런데 왜 주님이 내 영혼을 구원 얻기 위한, 내 인류가 영생하기 위한, 천국 가기 위한 주님의 진실한 이 예배의 현장에서 성령으로 일하시길 원하는, 왜 그 주님의 중심 앞에는 우리가 왜 감동 안 할까? 그래서 이걸 보고 귀신 역사라고 합니다. 귀신 역사. 세상의 가치 앞에서는 당연히 인정하고 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생명의 가치, 구원의 가치, 세상에 없는 천국의 가치가 무너지게 하는 자가, 무산되게 하는 자가, 무효되게 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래. 그런데 왜 내가 왜 그 악한 영의 역사 앞에 내가 유린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주시는 구원이 내게서 왜 무시당해야 합니까? 주님이 일하시면 내게 무너지도록 내가 절대로 내버릴 수 없잖아. 내버릴 수 없잖아. 내버릴 수 없잖아. 우리의 거룩이 나로 됩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게 의가 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의가 되고, 내가 열심히 금식하면 내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지. 그럴 것 같지. 그런데 모세가 광야 40년
살인이라는 죄로 도피 생활하는 중에 주님의 작정함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쓰기로 작정했어요. 모세가 자기를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만남을 만들 수 있을까? 못 만들어. 주님은 그를 만드심이 주님께 있어. 뭐라고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주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니 내가 그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자기의 수고로 설 수 있는 게 아니요. 모세가 주님 앞에 서려고 정말 얼마나 수련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아마 자기 생에 그런 열심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무슨 수고를 하고 무슨 열심, 무슨 노력을 해 도대체가. 무슨 수고와 무슨 노력을 하고 무슨 애를 썼어. 그죠? 하나님이 주는 삶에 자기의 가진 생각을 그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속에 있었어. 자기의 기대가 무너지는 시간 속에, 자기의 원함이 무너지는 시간 속에, 자기의 소원함이나 자기의 기대나 자기의 내일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시간 속에 그저 자기 스스로는 어느 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바닥에 딱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모세를 만나 내 거룩함을 내가 너에게 주마하고 만나신 분이 주님이요. 여러분, 거룩함은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돼. 주님이 내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수용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요. 여러분이 의인들이거든 제 말씀을 이 시간도 수용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수용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 때문이라고 그러지. 목사님이 그래서 왜 나 때문이요? 나를 쓰는 주님을 인정해드려. 나를 사용하시는 성령을 인정해드려. 나로 인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인정해드리란 말이야. 예수님이 언제 자기가 한다고 그랬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들은 내 말만 들으면 되라.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는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야. 품속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는 사사건건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가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내셨습니다. 전적인 오직 보내신 일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야 안 그래요? 생각해봐요. 근데 우리는 사사건건 나 없으면 안 된대. 왜 목사님은 왜 내 생각을 버리라고 그러고 내 의지를 버리라고 그러고 왜 내 마음을 버리라니까. 여러분 미안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에게 동의가 안 돼. 한 청년이 자기의 삶을 그래도 남들과 구별된 선함으로 살았다고 자기는 스스로 확신했어. 나는 주님이 내게 준 선함 가지고 저는 살았습니다. 나는 그 의로움 속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다고 나는 자부합니다. 그런 청년이 예수께 왔어.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 보니 야, 이분은 선한 분이다. 그리고 주님께 선한 선생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청년아,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네가 선함을 오해했어. 너는 의를 네 행에서 나오는 줄 오해했어. 의의 기준은 주님이요. 선함의 기준도 주님이요. 거룩함의 기준도 주님이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 근데 이게 안 믿어. 왜? 자기의 의의 기준이 자기의 삶에 있었거든. 자기의 행위 속에 있었고 자기의 삶의 의가 자기에게 선함이었어. 그러니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를 향하여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선함이 무엇인지 말해줄게. 예! 말씀만 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얘기했어. 근데 우리는 그러지요. 왜 해필이면 하기 어려운 걸 얘기했냐고? 미안해요. 가장 하기 쉬워. 왜 묻잖아요. 너 가진 거. 네, 가진 거 있습니다. 그거 네 거지? 예, 내 겁니다. 그러면 그건 네 소유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건 네 권한이니 그거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날 쫓아와. 그런데 걱정이 하늘을 찌릅니다. 염려가 하늘을 찌릅니다. 근심이 왜 그렇게 충만한지. 아니 자기 거라며. 자기가 할 수 있다며. 자기 권한 안에 있다며. 아니 내 거라고 인정했어. 자기 권한에 내가 언제든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왜 근심이 하늘을 찌를까? 아니 분명히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가 주문 끝나고 내가 가진 거 내가 나눠주면 되는데 그게 근심이 된대. 염려가 된대요. 걱정이 된대요. 아니 네 거라며. 근데 자기 게 아닌가 봐. 내가 소유한 자였더니 이 청년은 지금 자기가 가진 재물이 지금 자기가 소유당하고 있어. 아니 내 거라며. 아니 내 거라며. 내 거. 아니 그거 누구 거요? 제 겁니다 그러잖아. 내 거. 참 그러네. 여기 제 주머니 이거 제 거예요. 예배 때 내가 원하면 주려고 이렇게 갖고 있어요. 연주야 이리 와. 주고 싶어서 그래. 주고 싶어. 빨리 와. 이거 너 가져. 너만 주면 그러니까 이건 다 있고. 그래도 신랑은 하나 주면 안 되니까 2개. 신랑. 그럼 너도 그러지. 왜 목사님 신랑은 2개 주고 난 하나 줘. 너도 하나 더 가져. 그러면 몇 개냐? 총? 5개야? 4개야 5개? 왜 4개밖에 안 되냐? 둘 하나 5개가 돼야지, 그치? 네, 그래. 들어가. 난 내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자신있게 줘요. 그런데 주고 나니까, 씁쓸하네. 괜히 줘가지고, 내가 써야 되는데 뺏겼네. 그런 생각 안 해. 왜? 주게 하시니까 주님이니까.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봐. 자기 거라며, 자기 거. 자기 거라며.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줄 권한도 있고 내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은데도 그걸 못 써. 왜 못 쓸까? 알고 보니 그게 자기 게 아니야.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 자기가 돈에 매였다는 걸 몰라. 여러분 선하다며. 자기도 선한 의식에 있다며. 그런데 하잘것없는 그 돈에 지배당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선함을 말해? 그런 사람이 의를 말해요? 거룩하다면서? 응? 여러분에게 얘기하지요. 그저 이단을 다른 말로 끝이 다르면 이단인데 저는 솔직히 좀 우리 삶의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돈 좋아하면 이단이다. 성적인 거 좋아하면 이단이다. 명예 좋아하면 이단이다. 미안해요. 왜 이러냐? 거기에 빠지면 못 나와. 명예에 빠지면 못 나와요. 권력에 빠지면 못 나와요. 돈에 빠지면 못 나와요. 성적 영역에 빠지면 절대 못 나와요. 세상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요 도대체가. 세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세속적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내가 돈을 가지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면 주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너 주면 돈에 놓여야 되는데 뭘. 돈에 놓여야 되는데 어떻게. 돈에 놓여야 되는데. 응?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가 가진 것이 그렇게 있다고 자랑했어요. 나는 내가 가진 것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제파의 족속이요 공예원이요 우리 부모가 가진 그 부요로 나는 로마의 힘권을 가진 자요. 나는 다소 지방의 교육의 도시에 자라서 가말서의 석학입니다. 내 친구들은 아그리빠 왕처럼 이런 레벨 속에 나는 있습니다. 가진 자요, 가진 자. 그런데 예수 만나니 아이고 내가 가진 줄 알았더니 내가 여기에 끌려댕겼네. 그제서야 내가 거기에 끌려댕긴 줄 알아. 베냐민 지파에라는 그 족속에 끌려댕기고 히브리인에게 끌려댕기고 내가 다섯 시방의 교육을 받는 것에 끌려댕기고 가말리엘 수하이라는 그거에 끌려댕기고 내가 공예원이라는 것에 끌려댕겨서 결국은
내가 한 짓거리 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당연히 여기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테반을 죽은 것을 당연히 여겼던 것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왜? 자기가 그의 집에 당했다는 걸 그때서야 알아. 그제서. 그리고 깨닫는 게 뭐예요? 다메섹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인류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인 되고 신성 모독의 죄로 십자가에서 멸시와 조롱과 학대받아가며 그리고 조롱거리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럴 수가 있냐라고 피 흘리며 죽어간 그 예수가 다메섹에서 만나는 순간 주여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피 흘리는 예수여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피 흘리는 예수여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당신의 어리석음이 나에게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은 자가 바울입니다. 여러분 가진 자 되지 마. 응? 자기 지식을 내가 해보려고 그러지 마. 여러분 감정 얘기하지. 감정에 지배당하니까 감정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얘기하지. 그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니까 생각 이유로 되는 거예요. 환경? 나는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그 환경에 종되니까 당신의 주인에게서 벗어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응? 왜? 벗어나면 죽을 줄 알아? 돈 없으면 망할 줄 알지? 권력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지. 근데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권능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거룩함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선이 되며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의가 되니 너에게서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라는 피 흘림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너에게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너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그렇게 살지 말라는 법이 있어? 예수로 살면 안 된다는 법이 있냐고. 응? 하나님으로 살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도 여러분 우리 남의 믿음 그리워하지 말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도요. 남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에 도취되지 말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사랑을 알아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사랑을 얻어내세요. 주님의 은혜를 얻어내세요. 주님의 긍휼을 얻어내세요. 그저 주는 것 가지고 그저 애미새가 갖다 주면 먹고 그런 거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주여 주님이 내게 먹을 걸 주니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내가 주의 피를 마시겠습니다라고 이제는 정말 능동적으로 주님의 원함을 차원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차원함을 드러내시옵소서. 기도의 차원함을 드러내시옵소서. 찬양의 차원함을 드러내시옵소서. 믿음의 차원함을 드러내서 그 차원함 속에 하나님의 의가 되고 거룩이 되고 선함이 될 때 여러분을 미혹하고 참선을 조롱하는 악한 영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앞에 당연히 빛 앞에 어둠이 떠나가듯 떠나간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내 수고로 사는 게 내 자존심입니까? 내 노력으로 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게 자존심입니까? 하나님으로 살면 좀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곳으로 살아요. 지금도 저 태양에 지금 우리를 향하여 빛을 드러내기 내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만든 공기를 호흡하니 내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 속에 비가 오니 이 비로 인해서 수많은 지구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거 인정 안 하잖아. 이거 인정합니까? 이게 하나의 자연현상이라고만 보잖아. 왜 자연현상이요?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지금 세상을 통해 말하고 있고 수많은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이 창조하신 분이 주님입니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는데 나만 못 알아들어.
나만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이걸 보고 무지래요. 어리석대요. 왜 못 알아들어요? 오늘도 구전사의 움직임을 보면서 넌 감사했어요. 그죠? 이제는 시키면 왜 해야 돼요? 왜 해필이면 왜 납니까? 근데 오늘 움직임을 보니 이것이 내 일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주님 할 수만 있다면 내 의지는 무너지고 주님의 의지로 나로 하게 하옵소서 라는 것이 저 밑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몽골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저는 주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저 말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말 앞에 움직였는데 그 실제를 만들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에게 영광을 나타내실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 마르다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가 병들어 죽은 후에 주님이 왔어요.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마르다 마리아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 앞에 주님 감사해요. 우리 오라비가 죽은 걸 아시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왜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고맙다.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너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사로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예수다. 너의 믿음이 하나님이다. 너의 믿음이 천국이요 구원이요 영생이다. 이런 복이 내 거 아닙니까? 응? 오라비가 지금 일어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죽은 오라비가 죽은 것이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왜 여기에 매요? 왜 여기에 매요? 왜 여기에 매요? 죽은 오라비가 살아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거기에 매요? 죽은 오라비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네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영광이 내 것 돼야지 왜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냐는 거예요. 왜 믿는 믿음이 내 것 돼야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돼요. 신앙생활이 내가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예배가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지 왜 나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해? 응? 왜 나와 상관없는 기도 생활을 해?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그런 것 마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제발 부탁이니 그 원함을 알았으니 여러분들 그 예배의 본질을 인정하는 자가 되라 이거요. 기도의 본질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찬양의 본질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본질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 어리석은 자가 때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자가. 망할 자들의 가장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자가 하는 소리 뭔지 아십니까? 남 얘기해요. 나도 했는데 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네가 안 했잖아. 여러분, 성공을 원하는 자는 실패에 무너지지 않아. 성공을 원하는 자는 실패에 절대 안 무너져. 좌절에 안 무너져. 왜? 그는 성공할 때까지 하는 게 성공이에요. 실패에 무너지는 자는 그는 성공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가진 자는 마귀가 시험하든 미혹하든 좌절하든 구원이 내 거면 절대 안 무너져. 시험 때문에 무너지는 자는 그는 구원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게서부터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그럼에도 아까 얘기했지요.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의 내일은 시대의 흐름 속에 그저 약은 자만이 살아남을 것 같겠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보다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지 가지고 움직이는 것 봐요. 정치인들이 그렇잖아. 여기에 무슨 애죽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까? 자기가 권력을 가지려는 의지 속에 빠져 있고 나름대로 당이라는 의지 속에 빠져 있고 기업이라는 의지 속에 빠져서 그저 수많은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어. 나만 있으면 되는 세상. 나만 안전하다고 하는 세상. 그러나 성경은 지금도 말합니다. 너부터 구원 얻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부터 예수 사랑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소망 없는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게 하잖아요. 새벽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실 일을 계속 들어가며 기도합니다. 예, 어제도 가정예배, 기업예배 하나 놓고 제가 거기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가니, 생각이 가고 의지가 가니 모든 내 시간이 거기에 몰두되어 있어요. 저녁에 드리는 예배 그냥 가서 드리면 되지. 목사님 그런 능력은 있지. 그러나 그게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되지. 예배가 내 언변으로 됩니까? 지금의 예배가 내 재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쓰시는 주님으로 돼요. 어떤 예배도 내 의지 가지고 내 입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재주가 내 역량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쓰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 게 예배고, 성령이 일하셔야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일해야 예수 피가 역사하고, 성령이 일해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세상의 거룩은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내 거룩이 무너져야 내가 살아. 내 의가 무너져야 살아. 내 선함이 무너져야 살아. 모든 예배마다 내 의가 무너지는 게 예배요. 내 고집이 무너지고 내 주장이 무너지는 게 그것이 이적입니다. 그런 이적의 시간을 만들어 내실 분이 주님이시니 얼마나 주님의 선함을 인정하려고 저의 순간마다 내 마음 중심에서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성령은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가 타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응? 이놈은 세상 앞에 살아가잖아요. 먹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사람과의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성령은 당신의 일하심을 지키려는 그 거룩함을 지키고 보존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배의 시간 속에서 정확한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신 분은 주님이에요. 내 생각이 드러내고 나타나요. 아니, 저도 인정해요. 나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감동 받았다. 그런 얘기할 줄 알았어. 그러나 예배 현장 가니 그 일을 이루실 영혼의 얘기는 주님이 하시더라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야, 정말 말씀대로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이한 검과 같이 우리의 생명구슬을 쪼개고도 남느니라. 그 예배 현장 속에서 봐요. 누구 하나라도 그 시간 속에서 은혜 돼야 되니, 생각을 가진 자도 너도 회개하고 은혜 받아. 생각이 다른 자도 너도 생각 바꾸고 은혜 받아. 마음이 다른 자도 너 마음 바꾸고 은혜 받아. 너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어쨌든 이날 은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네가 수용하라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 예배 현장에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저도 지금은 그래요. 우리 연주에게도 앞으로 이제 우리 다유와 다운이와 다미가 하나씩 둘씩 이제 자녀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 연주가 믿음으로 주의 종을 대하는 진실함 내가 알아요. 그러나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그 진실함이 그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그 진실함이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에 대한 진실함도 갖게 하시고 모든 삶의 진실함이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함께하심 속에 그 진실함의 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 다윗도 엄마처럼 그 진실함 가지고 어린 심령 속에 예배에 대한 진실함을 주실 분이 주님이시요. 모든 예배에 대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바로 우리 다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인정해요. 어린아이는요, 보고 배워요. 보고 배워요.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사랑이 내게서 믿음이 되기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한 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양육하시는 가르침의 역사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의지 가지고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서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멍석 깔고 판 연 거 아니야. 그 시대는요, 예수 소리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하면 로마를 앞세운 로마나 유대인들이 그런 자를 이 나름대로 이 유언별을 배포하고 그들이 가진 유대주의를 무너뜨리는 자로 여기서 그들을 잡았다가 아주 당연히 죽이는 그런 상박한 위기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담대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담대함을 누가 주셨어? 여러분, 거룩함이 내가 주님께 거룩하는 의를 가지고 내가 예배하는 거룩함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세상과 싸워. 주님의 선함이 있어야 마귀와 싸워. 나를 죽이려는 자와 싸울 수 있는 거요. 나를 미혹하는 자와 싸울 수 있는 거요. 나를 넘어뜨리는 자와 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거룩함이요. 성령을 통한 능력이요. 성령을 통한 권능의 역사가 능히 나를 지배하는 세상과 싸울 힘이 되어주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 나를 감옥에 가두는 자를 나를 가둘지라도 내게 예수를 말하는 능력의 역사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에게 말하게 하는 자가 예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거룩을 말하게 하는 자가 성령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로 말하는 그 말 속에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강하게 쓰시는 주님의 의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함으로 말할 때 그 앞에 일어나는 현장 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서서 그들을 향하여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입을 벌려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듣는 그들이 말합니다. 저가 예수 쫓던 갈릴리 사람 어부 베드로 아니냐. 그런데 저의 입에 나오는 소리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어부의 소리가 아닌 권위 있는 소리다. 그 권위에 내 무릎이 꺾인다. 그 권위에 내가 무릎 꿇었다. 그 권위에 내가 이제 깨달았다. 내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 모독의 죄로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너는 신성 모독의 죄를 지고 마땅하다 여겼던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내려온 자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가 못 박은 자다. 그리고 그대 알아줘요. 내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영의 소리가 내게 믿음이 됩니다. 그제서야 그는 무릎 들고 말합니다. 나의 형제요. 무시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너 어부 아니야. 너 예수쟁이가 아니라 너 나 살릴 형제요. 나의 형제요. 얇고 나 좀 살려줘. 제발 나를 이 사방에서 끄집어내. 제발 이 저주에서 끄집어내. 나를 죄에서 끄집어내. 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그를 성령으로 베드로를 통하여 안수하니 그에게 회개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에게 믿음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이요, 오늘도 이 시간 나와 여러분에게 간구하시는 분이 그런 거룩함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 의로 살지 말고 내 선함으로 살지 말고 오늘도 당신의 거룩함이 내게 드러나거든 주님이여 나에게도 그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주님의 선함을 드러내거든 그 선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려지거든 내게 알아지거든 하나님이여 비전 중앙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의가 나에게도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은 나의 삶의 의가 이곳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통로를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살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사는 내가 되게 하시고 비전 중앙교로 사는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한 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지금 이렇게 일하잖아. 기도 없이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믿음 없이 이루어져요? 응? 이게 내 믿음이요? 믿음의 기도가 오늘 예배 현장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잖아요. 응? 여러분이 가진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래 오늘도 그런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내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나는 실패했어도 주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말이 땅에 떨어졌다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땅에 떨어져서 그 말의 능력은 영혼을 꼭 살려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진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선함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그 선함과 의와 거룩으로 살아가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리고 너를 쓰시는 주님의 주의 선과 의와 거룩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듣습니다. 주의 말씀은 시작부터 사랑이요,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성경을 통해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내게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기에 전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기에 예수 말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기에 그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나도 신앙생활할 때에 나에게서 나타나는 게 주님의 선이 되고 의가 되고 거룩이 되게 하여 제시합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 나라를 살리며 나의 믿음이 이 민족을 살리며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능히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제시하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사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운성 목사를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